우리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나타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종교라는 그 사랑의 개념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육신적으로 그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일 뿐이죠. 여러분, 나무가 없이 열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리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세상의 소리 때문에 교회조차도, 성도들조차도, 목사들도 그 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일들조차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과거에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성도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학교 교수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 교수가 이 미국 전체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복음을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이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여러분 레드 카펫 쫙 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야 될 정도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물론 이분이 그 지역의 큰 교회 집사였습니다. 교회는 다니시는 분이었었어요. 부인도 그렇고. 그런데 이분이 복음이 제대로 떨어지니까 너무 감격해서 사람들에게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 고상하시고 지체 높으신 양반이 슈퍼마켓에서 캐시어를 붙잡고 전도를 해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 부인이 프랑스 분이었거든요. 프랑스로 휴가를 간 겁니다, 여름에. 그래서 이 복음의 열정, 막 끌어오르는 그 열정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프랑스는 특히 유럽에서도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은 데가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강단에서 복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목사님 찾아가서 뭐 따진 게 아니고, 목사님 여기서 좀 전도하고 싶습니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같이 전도 나가자고. 그래서 너무 이 기대감 가운데서 그분을 이제 만나서 전도하러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비치로 데려가더래요. 비치로. 바닷가 비치. 그래서 거길 갔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쓰레기 줍는 게 나쁜 거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고서는 다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쓰레기 줍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의 본질이 그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구제, 사회 봉사, 사회의 어떤 정의 구현 이런 것들을 교회의 본질로 호도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정의를 부르짖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사회 단체에 포함돼서 세상에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원해요. 그거는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데 속해서 교회의 본질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에게도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저희 집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플로리다에서 지금 또 허리케인이 막 좀 기록적인 그런 허리케인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왔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만도 한 1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좀 안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우리 과거에 여러분 그 뉴올리언스의 카트리나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거 왔을 때, 또 일본에 또 쓰나미 왔을 때, 그때도 우리 교회에서 그 헌금을, 구제 헌금을 보냈거든요.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됩니다.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불신자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극단적인 얘기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엘림 성도님들은 이해하시리라고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정글에서 사역을 하세요. 정글에서 뭐라 그래야 합니까? 인디오라 그러죠. 인디오. 그러니까 도시에 나와 있는 분이 지금도 정글에 사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인디오들이요, 국경하고 상관없이 다 통해 있어요. 물론 언어도 달라요. 그런데 자기네끼리 교류하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들어갔는데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엄마 하나가 아기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기를 데려왔는데 이 아이가 지금 그들에게 아주 흔하게 있는 질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어떤 큰 교회 파송도 아니고 어떤 그 든든한 선교 기관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 정말 겨우 자기도 거기서 그냥 생존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정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도시로 데리고 나와서 300불인가 정도 되면 아이를 살릴 수 있대요. 300불. 여러분, 우리에게는 300불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그런데 300불이면 살릴 수 있어요. 그때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금 이 아이를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이 아이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네가 지금 왜 왔느냐,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아이가 죽었어요. 아무리 가난한 선교사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300불 정도는 모을 수 있죠. 여러분 마음, 야, 그건 좀 너무했다, 그런 마음 드시죠?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깨달음이 어떻게 왔냐면요, 너 그 아이를 도우면 지금부터 말씀 사역은 전혀 못해. 전혀 못해.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런 자들이 다 몰려들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 청소년들하고 그때 우리 하워드 장로님 계실 때 IT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거기 갔는데 그 지진 후에 그 IT의 수도가 포로프린스라는 데인데 집들 다 무너지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을 IT 정부에서요, 거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데 그 아프리칸 빌리지라고 나중에 그 이름을 했는데 거기다가 텐트를 쳐놓고서 거기 글쎄 한 몇만 명을 옮겼어요. 글로. 거기는 그냥 텐트예요. 텐트도 저도 한 2번 갔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텐트에다가 무슨 거적대기 같은 거 바닥을 깔고 거기 그냥 자는 거예요. 거기 좀 더우니까. 우리 학생들이랑 거기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아이들 줄 거를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 학생들이니까, 그 유스 그룹 애들이니까, 청소년들이니까, 야, 너희들 절대로 아이들에게 뭐 나눠주면 안 된다. 이거는 끝날 때 나중에 우리가 나눠주고 떠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이들이 말 안 듣죠. 한 애가 캔디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한테 딱 준 거예요. 갑자기 한 500명의 아이들이 모인 거예요. 완전히 둘러싸였어요, 우리 선교팀이. 그래가지고 하워드 장로님이 빨리 결단을 내려서 아이들 빨리 차 타 그래서 도망 나왔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야, 그 사람은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그 선교사님한테 일어났던 일이에요. 한국 선교사가 정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인디오 뭐라 그럽니까?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그거를? 지금도 이렇게 정글에 사는 사람. 원시인은 아니잖아요. 토속인? 하여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분들한테 정말 물질적인 거 가능하면 안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들이 자기끼리 헌금을 해서 교회당을 줬어요. 교회당을. 물론 이런 건물은 아니에요. 나무하고 잎사귀하고 해서요, 사이즈가요, 이 본당보다는 조금 작아요. 그런데 이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돼요. 꽤 크죠? 그런 걸 줬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선교사가 정글에서 그렇게 사역을 해서 막 사람들이 막 수백 명 이상씩 막 모이고 그러니까, 물론 이분이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취재 좀 하자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여러 번 연락이 왔는데 안 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거 방송국에 그거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선교 헌금들 또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방송을 타버리는데
그럼 그때부터 사역 끝이에요.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증거되고 제대로 적용되기 돼서 영혼이 살아나는, 이게 하나님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비슷한 일이 예수님한테도 먼저 일어나셨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병자들 너무 많이 데려와요. 보통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한 번은 너무 많이 오니까 뭐라 그래요? 야, 우리들 다른 동네로 가자. 안 되겠다 이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리니, 복음을 전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정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중심으로 교회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으로 교회가 좀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는 그것과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의 영혼이 교회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그 영혼의 탄식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을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지 않는 자,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사랑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야 돼요. 그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전혀 우리의 감정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가 아니고 지식으로가 아니고 실제로 나의 개인적이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분으로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아진 자는 또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자를 사랑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쇠붙이를요, 자석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붙여놓으면요, 그 쇠붙이였는데 거기에 자력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스크루 드라이버 같은 거 하는데, 이렇게 틈새 적은데 나사 못을 끼우려고 그러면 이게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드라이버 끝을 자석에다가 몇 번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부딪혀요. 그럼 거기에 자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 나사를 그 도라이바 끝에다가 딱 하면은 붙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져서 다른 자들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은혜 받을 때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았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고 다 했는데 내가 너무나 나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계속 깨달아져요. 뭐 여기 여성분들이 훨씬 많지요. 여성분들은 모성애라는 게 아주 강해요, 남자에 비해서. 그런데 모성애도 완전한 사랑은 아니에요. 그건 육신적인 모성애예요. 제가 가끔 어머니 주일에 마더스 데이 그때 그런 말씀 드리죠, 여러분. 모성애는 동물도 있습니다. 어떤 동물들은요, 인간보다 모성애 훨씬 강해요.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게 뭡니까?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신자들이 뭐 교회가 사랑이 없다 뭐 어쩌다 하는 거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걸 떠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정말 다가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게 전달되지 못해서 그들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는 소리는 우리가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의 믿음이 지금 이것밖에 안 되는군요.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 중심으로 교회가 바뀔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지식이 동반되지 않은 사랑은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뭔지도 모르고 사랑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게 체험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사실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나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밝은 은혜의 빛 앞에 딱 서면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만 사랑하는지가 보여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한마디로
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그거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을 영적인 존재로 보고 복음이 필요한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제가 우리 금요 기도회 할 때 가끔 그런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내 자식이니까 위해서 기도하는 건 육신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내 자녀와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나하고 상관없는 정말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는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후손들, 후대들, 하나님 쪽에서는 누가 중요합니까? 내 새끼니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들려서 정말 이 세상을 살려야 될, 그런 복음 전파해야 될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이런 자들이 귀하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7,000명의 제자들이에요. 그게 우리 눈앞에 안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50년, 100년 후에 이 복음의 이 사역을 이어갈 그 제자들, 우리가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보면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복음하고 상관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보여요. 영적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아무리 얘네들이 잘 나가고 세상에서 인정받아도요, 불쌍해 보입니다, 그때는. 그렇지 않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내 자녀들요, 문제 없이 잘 나갈 때는요, 기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문제가 터지고, 회사에서 이제 잘릴 판되고 막 이러면 이제 막 기도 나오고 막 다급해지죠, 우리는. 그 다 육신에 묶여 있는 기도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사라질수록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말세에 나타날 아주 큰 증거 중에 하나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특별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하지요. 이것은 일반 은총으로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불신자에게도 임하는 은혜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특별 은총,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된 이 은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난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걸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제가 두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성육신과 십자가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 두 단어만이라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성육신과 십자가.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이 사실을 믿으면, 나는 죄인인데 내가 나 스스로 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셨다. 그 결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게 12절, 15절, 16절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심판 날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죽음이 두렵고 죽은 후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임종을 지켜봤고 또 죽음을 지켜봤어요. 정말 예수를 바로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같이 일어나는 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육신이 괴로우니까 빨리 가고 싶대요. 천국에 빨리 가고 싶대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명만 길게 기계에 의지해서 그런 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빨리 가고 싶다고.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의학적으로는 그냥 노환이죠. 90세가 넘으셔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피에 그 어떤 중요한 부분의 수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혈을 하면 그게 올라가니까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미국 그 의학 시스템이, 첫째는 이제 팔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휠체어에 앉아 계시니까 병원까지 갔다가 오는 게 아주 너무 큰 고통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런데 병원에 또 가면 모든 검사를 또 다 해야 돼요. 한 4, 5일, 어떨 때 일주일씩 해가지고 검사를 다 해야 돼요.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제 동생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의사하고 그 담당 의사한테 여쭤봤죠. 당신 생각에 지금 아버님이 지금 그냥 이렇게 치료받으면 그 계속 수혈을 몇 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살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죠. 그렇게 6개월 동안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편안하게 매일 저희 어머니하고 같은 방은 아니었지만 거의 24시간 자는 시간 빼놓고는 붙어 계셨으니까 이렇게 정말 의미 있고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계시다가 가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냥 계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에요. 이건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문일 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당연히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때로는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경우, 대부분 경우는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멘이지요? 예. 네. 우리의 불신앙이 내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야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인본주의와 이런 것들을 계속 깨나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병들어 누울 때는요, 보여져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내 인생이 다 가로막혀 버리니까 그때 그게 보여져요. 아,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 나갈 때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들의 이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구나. 이게 보여져요. 그러면서 내가 무너지고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보여지고 죄들이 깨달아지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무능하고 형편없는 존재인지,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게 내가 산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은 정말 은혜의 사람인 것 같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안 찾으니까. 결국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죽느니 사느니 뭐 행복하다 뭐 괴롭다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정말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3분 정도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